지난 한 주간 저와 집사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한 주 좀 쉬게 됐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마음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람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이 시즌이 되면 감사절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어떻게 채우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오묘하신 그리고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죠. 오늘 하루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또 지인들, 친지들, 나에게 사람을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많든 적든 간에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위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근거와 제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감사는 구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원 없는 삶, 구원 없는 사람, 구원 없는 물질, 한시적으로는 기쁨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 될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에 비춰보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요 근거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이 영혼의 구원을 붙잡고 영생을 바라보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기 원하십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빌립보 성도들도 참 복음을 위해 바울과 헌신하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왔던 공동체였지만 그들 속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할 때 참 이상적으로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교회이고, 물론 복음이 가장 먼저 꽃피우면서 가장 순수했고 열정이 넘쳤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와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 말씀의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외부의 박해도 있었습니다. 내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성도들이 이 복음의 기쁨, 구원받았다라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 바울이 긴급하게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와라. 그 잃어버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가운데 다시 발견하고 회복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언젠가 천국에 가기 위해 들고 있는 보증서가 아닙니다. 마치 나중에 쓰려고 고이 서랍장 안에 모셔놓은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어떤 것이냐? 지금을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영적 현실로 살아내지 못하는 데서 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야기되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을 생각하며 기쁨을 회복해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려라. 그리고 삶 속에서 그 기쁨을 살아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비추며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 배가 되는 기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복음의 빛을 비추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기쁨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몇 가지로 나누어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 부분이죠.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종종 오해를 불러옵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건 어떤 표현일까? 어떤 메시지일까? 마치 잘못 들으면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혹은 아직 미완인 이 구원을 앞으로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마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이 구원은 이미 온전하며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 취소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이 마치 뭔가 부족하여서 이걸 앞으로 끊임없이 보완해 가면서 완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그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에 카터가제스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없거나 부족한 것을 만들어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너희 안에 주신 것을 드러내라, 밖으로 표출해라, 살아내라 라는 의미로 완성하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질적인 열매로 나타내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칭의의 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단번에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칭의의 순간을 이루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앞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살아내라, 완성해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편안하십니까? 포근하고 따뜻하고 뭐랄까 개인적이고 인티메트하고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반대로 너무나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둘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드는 경외심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영광 돌리고 싶고 경배하고자 하는 경외심이라는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오해하면 두려움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섭고 숨고 도망가고 싶은 감정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느리는 경외함이에요.
피조물 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 경외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려는 진지한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짚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실 것이냐? 저는 장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너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 가라.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할렐루야. 그 순간이 올 거예요. 그 순간을, 그 날을 경외함으로 준비하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방종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세워지기 때문에 믿는 성도는 늘 깨어 있으며 진지한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이렇게 버겁게 느껴지는 이 성화의 길이 우리의 혼자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1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즉 우리를 도와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 결단, 순종의 능력,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두 가지 축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나의 적극적인 순종, 이 두 가지가 맞물릴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내 이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나아갈 수 있고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아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충만히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단지 개인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나의 삶의 방식과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모든 일을 뭐와 뭐 없이 하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런데 사람은요, 많은 일을 원망과 시비로 이루려고 합니다. 세상의 법칙인 것 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죠?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원망과 시비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옆에 차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운전하면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차선을 들어왔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흔히 로드 레이지라고 하죠. 막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고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 급기야는 차가 둘이 앞에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뒤에 몰래 서서 구경을 좀 할까 하다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는 순간 남자 둘이 탁 내리면서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걸까?
뭐가 그렇게 원망이 드는 걸까? 대체 어떠했길래 그렇게까지 시비를 거는 걸까? 왜 세상이 원망과 시비로 이렇게 가득한 것일까? 여러분들도 운전하면서 가끔 욱하실 때 있으시죠? 없는 것처럼 쳐다보시지만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원망하지 말고 시비로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도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로 성도들 사이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로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단 얘기, 없단 얘기예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겠죠. 있으니까. 이 안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니까 막 불평이 터져 나오고 성도들끼리 시비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빛이 원망하고 시비 걸면 그 빛은 사그라들게 되고 아무런 힘을 발산하지 못하니 그러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뭔가 엄청난 사역을 이루고 드라마틱한 기적을 경험할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의외로 사람들은 남의 일에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감동할 때는 언제 있냐? 원망해야 되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는 그 순간, 불평이 당연한 때에 불평 대신 감사하는 순간, 상대가 잘못했을 때 시비 걸지 않고 품어주는 그 순간, 그때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고요, 사람은 감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래요.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스스로. 나는 과연 흠이 없는 자인가? 나는 과연 순수한 자인가? 진짜 나는 흠이 없어서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 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억울함과 분노와 경쟁과 다툼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은 그 가운데 전혀 다른 향기를 내뿜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어서 자기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전제로 드려진다는 게 어떤 표현입니까? 전제,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 기름이나 포도주를 제단 위에 부음으로써 완전히 연소시켜버리는, 그러니까 마치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완전히 부어진다 할지라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전혀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지 않는 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보이고 그 성도들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단지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는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그때 올려드리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다면 빛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기쁨을 동역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좀 특별합니다. 바울이 두 명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인물 소개 같고 칭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구원의 기쁨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지를 이 두 사람의 예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석하기에 디모데라는 인물은 진정한 배려와 헌신의 모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너희의 사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나의 일을, 나의 사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 남의 사정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자가 바로 구원의 기쁨의 소유자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는 자기의 이익이 아닌 복음과 교회를 위해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동역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을 얘기를 하는데 희생적인 사랑의 모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이 사실 쉽지 않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십니까? 전혀 달라요. 이파프로타이러스. 제가 만약에 영어 설교를 하다가 에바브로디도라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파프로다이러스. 이게 이름이 참 복잡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뜻인가. 근데 뜻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사랑스럽다, 매력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직역을 하면, 헬라어에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라고 언급이 되는 겁니다. 아프로디테 아세요? 옛날에 로마스 신화를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보면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 사랑의 여신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인지 아프로디테 여신이 사랑한 자, 뭐 이렇게 이름을 진 겁니다. 그래서 고민해봤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잘생겼나, 멋있었나? 근데 그 어디에도 그런 언급은 되어 있지 않고 대신 바울이 언급하는 게 뭐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게 하기 위해서 파송시킨 사람입니다. 직접 가서 바울을 도와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뭐 바울이 이제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가서 좀 섬길 수 있게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간에 병들어 죽을 뻔합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뻔해요. 근데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데, 그 죽을 뻔한 과정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을 더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걱정하고 있을 성도들을 더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헌신과 복음의 모습이 자신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 이게 구원받은 기쁨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진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걸 함께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을 봐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은 각자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돕고 동역할 때 구원의 기쁨은 더욱 풍성해지고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따뜻해질 것이며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반드시 동역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 편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갑니다. 혼자 일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같이 살라 하시고 같이 가라 하시고 같이 일하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어떤 일의 효율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그 기쁨, 그 가운데 받으시는 영광, 그리고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남들과 함께 동역함으로 그 기쁨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끝없는 책임감 때문에, 반복되는 문제들 때문에 내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거워져요. 힘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는 사라져버리고요, 순종은 억지가 되어버리고요, 섬김은 의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라.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라. 그 기쁨을 삶으로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구원의 은혜를 깊이 붙들 때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원망과 시비로 하지 않고 대신 감사와 사랑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붙들고 돌보며 헌신하게 되면 동역하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면 다시 빛을 비추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별들과 같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단지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지켜내며 오늘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삶으로 나타내는 복된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